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한국은 25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9월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참된 성도의 배교는 불가능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후서를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의 정중앙에 빨간색 점이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아시아 지역에, 여기는 이제 유럽 지역이죠. 네, 유럽의 그리스 지역의 아주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남쪽으로는 아가야, 그리스 반도에서 남쪽으로는 아가야, 또 북쪽으로는 이제 마게도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지방에 그 데살로니가가 대표적인 북부 항구 도시고요. 또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가야의 그 파란색 점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또 주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주요한 도시를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선교할까 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인구가 밀집해 있는, 그리고 교통이 발달해 있는 그런 곳으로 먼저 들어가서 선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리스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거기 또 커다란 이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의 서단, 서쪽 끝인 이 톨키의, 거기에 그 노란 점이 보이시죠? 노란 점은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또한 아주 요지에, 교통의 요지에 있었던, 그리고 인구가 아주 많았던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네, 이렇게 3대 주요 항구 도시 하나일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빨간 점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 옆으로 이렇게 그 붉은색 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에그나시아 도로입니다. 이태리에서 이제 이스탄불까지 가는 그 육지의 도로가 이 에그나시아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곳입니다.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프리웨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에다가 게다가 또 이 에그네시아 도로가 있는 거기에 아주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말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네, 바울 당대 가장 중요한 인구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사진이 현대의 데살로니가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만 약 20만, 혹은 어떤 자료를 보면 25만 명이 거주했다고 하니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고대 세계로 볼 때는 매우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시였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니까 그리스 원주민들이 있고요. 또 로마인들도 다수 여기에 와서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또 동양인들, 유대인들이 또 함께 살았습니다. 동양인들, 가까운 데가 우리가 봤던 에베소 항구가 있는 그 톨키니까요. 거기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세계 어디나 이렇게 나아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요.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인 개종자들이 여기에 많이 생겨나는데 아주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빨간 선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행로입니다.
때는 주후 49년에서 52년 사이입니다. 맨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네, 그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시리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터키의 남쪽 시실리아, 그리고 이제 가다가 보면은 서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서쪽으로 계속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리로 가지 말라고 지시하셔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 도시가 루스트라입니다. 루스트라입니다. 이 루스트라가 유명한 것은 여기에 사도 바울의 후계자인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루스트라. 네.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서 또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또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이나 북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꺾여서 다시 서쪽으로 쭉 가다가 보니까 이 에게해 근처에 에게해에 있는 그 드로아, 뭐 바로 옆에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데, 네, 그 트로이가 바로 옆에 있는 그 바로 밑에 드로아시에 저들이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더 이상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유럽 선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일행이 함께, 사도 바울 일행이 함께 에게해를 건너서 그 북부 그리스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점 데살로니가로 이제 오셔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시고 박해를 받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파란 점 베레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교회를 세우고 또 박해를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그 빨간 선을 따라 이렇게 보시면 해로를 따라서 배를 타고 아데네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데네에서 기다렸죠. 네, 사람들을 보내서 그 디모데와 실라가 빨리 오게 하라. 베레아에 아직 남아 있는데 오게 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제 바로 또 왼쪽에 가시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시게 됩니다. 네, 고린도.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가 갱그레아. 네, 고린도에서 이제 이 부른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작성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겐그레아, 그 바로 밑에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쭉 오른쪽으로, 네, 가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쭉 또 밑으로 이제 배를 타고 오셔서 다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시게 된 이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주후 49년에서 52년 사이의 여행이었습니다. 네, 고린도에서 50년에서 늦으면 54년까지 그때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셨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몇 달 내에, 1년 안에 몇 달 내에 고린도 후서를 쓰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네,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네,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격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 안에서 하나이시고 본질 안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으신 권위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교회가 어디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물론 데살로니가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연합되어 있는, 이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습니다. 참된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 어떤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또 뭐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실라는 여기에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실바누스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함께 사용합니다. 로마 이름입니다. 로마 이름이 이제 실라의 로마 이름이 실바누스. 실라는 유대인 이름입니다. 이 실라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투옥되죠. 감옥에 함께 바울과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 고린도에까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네, 베레아, 뭐 물론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 가서 또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실라는 선지자라고 했는데요. 그건 이제 설교자라는 말입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회의에 결정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이 국제적인 회의를 개최했죠. 초대교회 최초의 회의인 예루살렘 회의, 거기에 결정을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베드로의 계시를 이렇게 대신 받아 써주는 베드로의 필경사하고 대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루스드라,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이름이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디모데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유대인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두 분 다 아주 경건했습니다. 아주 큰 유산을, 영적 유산을 디모데는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경건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그렇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호칭을 했습니다. 자주 사도 바울이 특사를 보낼 때, 대표자를 보낼 때 그렇게 디모데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보고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디모데 안에 그런 경건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투옥돼서 로마에 계실 때, 로마에 투옥되어 계실 때에도 곁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함께 했습니다. 그런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그 안에 우리가 더 풍성하게, 견고하게, 깊이 거할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니. 네, 이것이 당연함은. 네, 여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다. 네, 이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형제들, 여기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형제들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다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네. 이 분들이 그런 이 고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저들의 그 신실함 그리고 저들의 인내 이런 것들이 조금도 후퇴함이 없이 오히려 더 이렇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박해를 피해서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이제 오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은 남아서 계속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전 도시를 막 그냥 흥분시켜 가지고 네. 그렇게 막 했던, 그러니까 아주 전 도시적으로 갓 세워진 교회를 막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중심이 돼서 박해하는 그런 정말 그 고난의 모습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신실하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 네, 이렇게 말씀했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네. 사랑이 이제 점점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도 점점 더 많아지고. 아니 박해를 받는데 저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저들의 사랑이 더욱 확대가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또 이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그 믿음을 버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박해를 받지만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가 와도 참된 성도의 믿음은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교는 불가능합니다. 참된 성도는 배교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믿다가 말이지, 저 사람 이제 안 믿는다고 저렇게 아주 그냥 떠벌리고 다니고 막 그냥 저렇게 난 믿어 안 믿어 하면서 오히려 박해하고 저러는데 저 사람 믿음을 버린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앗들은, 그런 그 마음밭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오게 되면 믿음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돌짝밭에 심겨진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심겨져서, 옥토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네, 여기 우리 말로 이제 감사해야 할지니, 영어로 이제 ought, 헬라어로 오페일로, 큰 빚을 지고 있다. 하나님께 내가 큰 빚을 지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큰 의무와 큰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어떤 의무 책임입니까? 감사하는 것. 네. 이렇게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저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더 자라나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난 큰 그런 그 빚을 지고 있다. 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다.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난다. 더욱 자란다고 하는 게 후페라우카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대단히 증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모진 박해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그냥 기대 이상으로 막 성장을 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박해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그 박해 시련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용광로에서 금을 이렇게 순금을 이렇게 모든 불순물을 빼고 순금을 이렇게 거기에서 끌어내듯이 우리 박해나 시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불순물들이 더 떨어지고 정말 더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더 순수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해를 허용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손해가 될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리가 없습니다. 박해는 거짓된 믿음은 파괴합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심겨지지 않은 그 믿음, 겉으로는 심겨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람이 불거나 시련이 닥치면 그냥 버린 그런 박해는 거짓된 믿음은 파괴하지만 참된 믿음은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것 같으면 파괴되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파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큰 시험을 받았죠. 배교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다. 사탄이 무서운 시험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시몬에게도 시몬이 예수님을 3번이나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배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교가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가 않죠. 믿음이 약하고 또 혹은 내 육신이 약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을 탈선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를 완전히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배교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참된 성도의 믿음은 완전히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탈선할 수는 있죠. 너무 시험이 크고 너무 고난이 크고 그러면 믿음을 떠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네가 다시 회복이 되면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까지 여기 맡기시는 겁니다. 배교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 누가 하신 일입니까? 기도하신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됐으니 돌이킨 후에 회복된 후에 네 형제들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복된 후에 너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형제들 도우라. 형제들을 강하게 만들라. 시험 가운데 떨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온 그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유의해야 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 굳세게 믿음을 세워주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을 쓸 때 이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3번째 교회와 신앙의 기고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본학이 굉장히 그 까다로운 그 복잡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 또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방송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일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써서 한국교회 또 세계 한인교회에 큰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네, 박해 때문에, 모진 박해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믿음의 확신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데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연단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몸에 사탄의 가시가 왔다고 했는데 사탄의 가시는 굉장히 괴롭힘 당한다고 했는데 이런 때 이것 때문에 멀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나아가게 만드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촉진제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주어졌는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여기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볼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거 없었더라면 내가 믿음이 이만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이만큼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죠? 믿음의 확신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 그것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배교하게 만드는 일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는 일은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사역하면서 선교여행하면서 느끼신 이런 그 심정입니다. 주를 위해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참 아주 깊은 고난의 그 삶 가운데서 아주 깊이 주님을 만나고 깊이 그 믿음이 연단받고 정말 앞으로 그런 그 순금보다 귀한 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삶인데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꼭 저는 우리 북한에 지금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힌 우리 신실한 북한의 크리스찬들을 이 말씀을 제가 대하면 생각이 납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북한에 있는 이 수용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박해를 생각하면서 참 슬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슬프죠. 네, 사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에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그 conqueror라고 했는데요. 네, overwhelming conqueror. 아주 그냥 압도적인 그 정복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압도적으로 정복하는 정복자들이다. 누가요? 크리스찬들.
그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보다도 위대한 사랑의 송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의 찬송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앞에 쫙 지금 서술을 하셨는데, 그 중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거기에는 나도 포함이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의 탈선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회복시키셔서 위대하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그 시험을 만났는데, 왜 그 시험을 만났을까요? 그 중에 한 이유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치 그냥 땀이 피방울처럼 흐르는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 같이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잠만 쿨쿨 잤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시험을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실패의 원인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절대 배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배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혹은 사랑함이 더욱 자라남이라. 영어 성경도는 그렇게 번역을 또 했습니다. 사랑함이 더욱 자라난다.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 자라난다. 이게 바로 훌륭한 교회의 표시죠. 교회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교회에 얼마나 아주 이 건물이 훌륭하고 멋있는가, 교회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교회에 교육 많고 돈 많고 세상에 권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훌륭한 교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지 않은 정말 천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성도들은 이렇게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는, 이게 바로 훌륭한 교회의 표시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박해 때문에 환난이 또 오죠. 또 환난은 박해 외에 다른 곳으로 또 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여기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그 짐을 지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이 인내하는 일을 통해서 여기에서 내 믿음이 정련되고 순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해와 환난으로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다. 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순금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이 저희들이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한다. 정말 아주 이 초대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된, 몇 달 되지 않은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교회로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네,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진행하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것들을 보시면 뭘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정말 황량함을 느끼시죠. 이 아프리카의 홍해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한 인구가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에리트리아라고 합니다. 옆으로는 이제 수단, 북서쪽으로는 수단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에리트리아에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2002년부터 아주 가혹한 기독교의 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리트리아는 그래서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워지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 다 감옥들입니다. 네, 오른쪽에는 이제 밑에는 이 감옥들이 위치한 곳인데요. 그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맨 위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건 뭐 완전히 이 돌덩이 속에 그냥 사람을 가두는, 문 닫아버리면 거긴 뭐 빛도 안 들어오죠. 오른쪽으로 보면 이 컨테이너입니다. 여기다 사람을 가두어 놓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것도 이제 잠을 잘 때도 이렇게 손과 발을 묶어서 고통스럽게 해놓은 그 상태로 여기 놔두는데, 음식이나 뭐는 그냥 조금씩 주고, 여기에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600명 이상이 지금 여기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또 왼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게 지하 감옥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하 감옥은 햇빛도 안 들어오고, 이런 데서 19년씩이나 이렇게 목사님 두 분이 지금, 복음주의 목사님 두 분이 지금 이 가혹한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 이슬람은 인가했고, 로마 가톨릭이 인가했고, 그리스 정교 인가했고, 루터교 인가했는데,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이 오순절 교회, 이런 것은 아주 국가의 적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그냥 아주 박해를 하고, 이 지하교회로 스며 들어갔는데 지하교회까지 이제 들어와서 탐지해가지고 그냥 심하게 하는데, 여기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이 땅에 많이 있었어요. 한 60% 정도가. 각 마을의 지도자들은 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기독교인 지도자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특별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네. 그리고 이제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놔주고, 근데 끝까지 이제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 남매가. 그리고 여기 끌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날 밤에 굉장히 자기 여동생이 그냥 아주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내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여동생을 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과 발이 묶여서 컨테이너 속에서 그냥 고문을 받고 거기 그냥 그 춥고 더운 속에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고, 그래도 믿음을 안 버리는 거예요. 에리트리아는 지금도 이렇게 가혹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인내와 믿음, 사랑이 더욱더욱 자라나는, 이건 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이런 인내와 믿음을,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이들뿐 아니라 지금 인도에도, 제가 언제 말씀드리겠지만 인도에도 지금 400개 교회가 불타고 다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도 죽고 부상당하고 지금 거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종말에 이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자행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편하게 누워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베이케이션도 가고 휴가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죠. 네. 베이케이션은커녕 집에도 못 가고 그냥 이런 데서
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범사에 내가 정말 화려한 집에 살지 않을지라도 아니 내가 좀 이렇게 좀 허름한 집에 살지라도 네. 이런 집에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편하게 살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뭐 좀 못나고 우리보다 뭐 좀 이렇게 열등하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앞으로 이들의 믿음의 연단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증거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이런 모진 박해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 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증거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중에 이들에게 마지막 그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들을 박해한 자들은 그들 하나님께서 환난에 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해를 받던 이 성도들은 안식 가운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게 됩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런 그 모진 박해와 고난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와 믿음을 가지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고난을 뭐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런 믿음과 인내를 가진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요. 그 나라를 위해서. 네. 여기 이 성도들, 이 고난받는, 박해받는 이 성도들, 에리트리아의 그 성도들, 북한의 우리 성도들, 인도의 그 성도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 방송을 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또 보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주님의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우리 조금 전에 아프리카의 그 박해받는 형제들 그리고 북한의 인도의 세계 전역에 박해받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세계의 교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